할렐루야. 네,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 밑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준비를 합니다. 성결하게 합니다. 모세와 아론은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을 뵙게 됩니다. 근데 시내산에서 그들이 경험한 제일 큰 사건은 바로 십계명판을 받은 거죠. 돌판 2개를 모세가 가지고 내려오는데, 이것은 사실 십계명만이 아니라 그 십계명에 따른 모든 율법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필요한 율법을 하나님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에도 헌법이 있으면 그 헌법 아래에 무슨 상법, 민법, 무슨 형법 이런 법이 또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십계명이라는 큰 틀에서 하나님이 10가지 이제 큰 계명을 주신 거고 2개의 돌판에 쓰여서 그 나머지는 세세한 법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종되었던 그들을 자유케 하신 그 하나님이 이제는 새로운 백성으로서, 신국 백성으로서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것은 광야에서의 삶도 그렇지만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특별히 가나안은 우상 숭배가 많은 것이에요. 거기서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이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구약을 보고 신약을 보면은 이걸 어떻게 이제 이해하느냐는 거죠. 그러면 십계명을 지키라는 거냐, 지키지 말라는 거냐, 이런 얘기죠. 여러분, 십계명을 온전히 지킬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계명을 지켜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도록 이 법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십계명을 지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죠.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이것을 잘 지켜서 공로를 쌓고 구원을 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우리가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의 해석을 보면은 이것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준 것이다. 죄를 깨달아. 왜? 율법은 어차피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그 우리 인간은 뭐가 죄고 뭐가 선인지 몰라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이건 죄구나, 죄라는 걸 깨달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율법은 내 힘으로는 지킬 수 없는 거구나. 다시 말하면 내 힘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 없을 뿐더러 내 힘으로는 나 스스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구나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해요? 율법으로는 구원받지 못하는 우리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 얻을 유일한 길을 주셨어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해하실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율법을 정말 기똥차게 지켜서 100% 율법을 다 지켜서 그렇게 구원받는 사람들인데, 우리 대부분은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으되 하나도 없다. 로마 3: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으되 하나도 없어요. 의인은 존재하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이 되어서 구원받을 길은 없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할 인간도 없어요. 왜? 인간은 다 부패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 이후에 우리는 타락해서 부패한 인간 속에는 죄가 들어서 있고, 또 인간은 그 모든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어요, 인간에게.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리가 해석을 먼저 보고 이걸 마저 읽어나가면 좋겠다. 갈라디아서 5장 4절, 여기를 접지 마시고 출애굽기 20장은 잘 접어놓으시고 갈라디아서 5장 4절을 한번 여러분이 보시고, 갈라디아서 5장 4절, 갈라디아서 5장 4절 한번 307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07쪽, 신약성경 307쪽 갈라디아서 5장 4절. 고린도 전서 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 나오죠. 5장 4절, 갈라디아서 5장 4절 307페이지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율법 안에서, 율법으로 의롭다 하는, 율법으로 의인이 되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렇게 노력하는 자들, 다시 말하면 그런 자들이 누구예요? 율법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자들은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유대 종교 지자들이었어요.
결국 그들은 구원받기가 어려운 거죠.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율법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자는 예수가 필요 없는 거예요. 결국 예수에게서 그들은 끊어진 자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것이다. 율법 안에서 스스로 의로워지고 율법을 다 지켜서 내가 의인이 되려고 하는, 공로를 쌓으려고 하는, 그래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은 어리석은 시도고, 그런 사람은 결국 예수님과 상관없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 5장이 참 중요합니다만 5장 1절 말씀 이왕 찾은 김에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절입니다. 5장 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유한 백성들, 우리를 자유롭게 자유를 주셨어요. 근데 이 5장 1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바로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말씀하고 너무 비슷하다는 걸 깨닫죠. 자,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근데 뭐라고 나는 누구냐?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종되었던 집에서. 다시 말하면 애굽 전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의 큰 감옥과 같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들을 구원해낸 그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시키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는, 율법을 수여하시는 그 하나님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구원의 은혜. 왜? 우리를 종되었던 자리에서, 희망 없던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에 늘 날마다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도된 여러분의 마음에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며 날마다 감사가 표현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감사해야 돼요. 우리에게 늘 감사가 있어야 돼요. 이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듯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그의 계명을 지킬 법적 의무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를 종되었던 자리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내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이제는 그것을 우리가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소문, 이거 십계명 소문이라 그러는데 1절 2절을 하나님이 누구시냐? 너희를 애굽의 종되었던 자리에서 구원해낸 나 여호와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바로 나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으며 이제는 내 백성으로서 이 계명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의무가 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 구약의 백성들로 보면은 이미 그들은 애굽에서 나온 것이 자유함을 얻은 것이고 구원받은 백성이 된 거예요. 이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들이 이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율법은 결국 만민을 위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하나님, 그런 큰 목적 하에서 우리에게 십계명 율법을 주신 것이죠. 또 불신자들은 죄가 뭔지, 나는 선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막 살아갔다, 그렇게 핑계할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죄 가운데 있구나, 그걸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자연의 섭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자연, 해가 떠오르고 해가 지고 달이 떠오르고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 창조주가 없다고 우리는 말할 수 없어요. 우리를 그래서 핑계치 못하게 하는 거예요. 또 성도들은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구원받는데 이까지 율법을 뭘 지켜야 되느냐? 우린 율법에 자유하다. 이건 아니에요. 그럼 도둑질도 막 하고 살인도 까짓거 막 하고 남 막 미워하고 거짓 증언도 하고, 그건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것을 가장 기본적인 규범으로도 우리는 이것을 지켜야 됩니다. 이것은 폐한 것이야. 우리가 예수님 뭐라 했어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왔다 그랬어요? 아니에요.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온 거예요. 완성시키러. 그래서 우리는 율법으로는 구원받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율법을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삶으로 우리는 이 율법도 지켜야 돼. 그러나 율법으로는 구원받지 못.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율법 이거 뭐하러 이거 예수만 믿으면 되는 거지 이렇게 이걸 다 무시하는 이런 삶은 그것도 위험한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지만은 그것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규범이었고 그들이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때가 되어서 여인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는 열어주셨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도 십계명은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의 규범이 되는 것이죠. 자,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면 3절입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 없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여호와가 되신다. 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그러면 기독교는 뭐 유일신이냐 삼신이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의 존재 양식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그런 인격으로 존재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삼신이 아니에요. 세 가지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그 본질이 같은 것이다. 단지 그 양태나 그 격이 달라서 그분들의 사역에 어떤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결국 한 분이시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우리가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보다 뭐 물질을 더 사랑하고 자식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면 결국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었으면 안 된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앞에서 섬겨야 될 우리 신이다. 자, 두 번째 계명, 형상을 제조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입니다만 우리 4절 말씀, 4절입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길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어떤 형상을 제조하는 것을 금하는 거죠.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이나 또 물속에 있는 것이나 우상이라는 건 결국 하나님 대용으로 사람들이 뭔가 복을 얻기 위해서 뭔가 빌어야 될 대상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고목나무 앞에 어떤 비석을 만들어 놓고 어떤 큰 바위 앞에서 뭔가 복을 받기 위해서 그가 내 문제를 해결하리라고 하는 이런 샤머니즘적인 것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행태, 이것이 결국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절하고 숭배하는 거죠. 그런 것 하지 말아라. 그러나 이제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럼 예술가들이 어떤 조각품을 만드는 거 이것도 안 되느냐? 그거는 이거하고는 다른 거죠. 그거는 뭐 그것을 어떤 신의 대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절하기 위해서 그것은 하나의 예술적인 의미로서 만드는 것이니까 그것은 차원이 다른 것이죠. 자, 그리고 이런 만들어 놓은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 섬기지 말라. 자, 섬긴다는 것은 예배하지 말라는 거죠.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죠.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치졸하게 질투를 하시냐? 하나님이 좀 대범하셔야지. 근데 이거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질투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죠. 질투할 정도로. 그래서 뭐 당신 질투하는 거야? 뭐 이런 얘기예요. 부부간에도 당신 질투하는 거야? 소심하게 무슨 질투를 내? 그러나 여러분 아내를 너무 사랑하는데 그러면 아내가 자기 남편보다 딴 사람을 더 좋아하면 어떻게 남편이 질투가 안 납니까?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제 그런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러나 하나님을 이렇게 멀리하고 결국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죄는 결국 3, 4대까지 그 죄가 이르게 한다. 하나님을 또 미워하는 자들의 죄값을 치르게 하신다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에게는 엄청난 은혜를 주시죠. 6절입니다. 6절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1000대까지 셀 수 없는 은혜, 셀 수 없는 오늘 이 1000대까지 이 놀라운 복이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후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1000대까지. 그래서 우리는 말씀 그대로
부모가 지은 죄가 뭐 자식에게까지, 그러면 부모가 뭐 살인자면은 그 살인자의 죄를 자식까지 져야 돼, 그런 건 아니죠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죄라는 건 그만큼 무서웠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 예를 들면 어떤 가계적인 전통이 있죠. 가계적인 어떤 이런 잘못된 습관들, 그래서 이런 그 잘못된 그 어떤 유전적인 것들이 때로는 진행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어떤 집에 뭐 무슨 중독자가 많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아들 또 손자들까지 그런 중독의 현상이 드러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생활 습관들이 우리 안에 어떤 DNA를 형성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예술가의 집안에 예술가의 DNA가 생기고 그 자손 가운데 또 훌륭한 예술가가 나올 확률이 많다는 거죠. 그 뭘 의미합니까? 그것은 우리의 어떤 삶의 습관이나 이런 것들이 자식에게도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대로 전달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꼭 누가 잘못하면 그 죄를 막 자식들에게까지, 손자들까지 막 그냥 예전에 연자법처럼 뭐 누가 잘못하면 사족을 멸하고 이런 의미로 보실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바른 생활 습관과 잘못된 생활 습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이런 모습들은 결국 자손들에게도 그대로 DNA가 다 전달되지만, 우리들이 악하게 살고 잘못 살아가는 이런 것들은 결국 자식들에게도 그런 잘못된 습관에 빠지게 할 확률이 많다. 그래서 부모나 할아버지가 마약 중독이면 그 손자 가운데도 마약 중독자가 많이 나오는 이런 현상들 우리는 미국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자들에게 이런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신다. 자, 마지막 7절 3계명이면 3계명 같이 읽죠.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한 이름인데 이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이건 이제 우리가 신약에 와서도 의미가 있죠. 거짓 맹세하지 말아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하지, 하나님의 발등상 땅으로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인간은 맹세할 것을 지킬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이 맹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렇게 뭐 자신을 드리는 이런 헌신의 맹세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여인이 맹세를 했으면 남편에게 가서 동의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또 처녀가 그런 맹세를 했으면 부모에게 그것을 받으라는 거예요. 왜? 맹세하고 맹세를 지키지 못하면 그건 벌이 임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그 부모가 그 맹세를 동의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 인간에게는 도대체 맹세하지 말아라, 맹세하지, 그렇다 아니다 하는 거죠. 또 여기서 또 망령되이 부르는 또 하나의 의미는 주여 주여 하는 자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선지자들 때문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뭐 기적을 행하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이름을 밥 먹듯이 부르는데 전혀 거기에 사랑이나 행함이 없이, 믿음이 없이 부르는 그런 잘못된 하나님의 이름을 오히려 헛되게 부르는 의미 없는 이런 것들은 오히려 잘못된 것이다. 망령되이 부르지 말아라. 거짓된 일에, 그릇된 일에, 거짓 맹세하는 일에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아라 하는 거죠. 왜? 그 이름은 거룩한 이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아도나이, 주여 이렇게 불렀지 감히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도 못했다. 왜? 그 이름은 너무나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우리들에게는 여호와 이름을 마음대로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주어져 있지만 우리는 그 이름을 걸고 함부로 맹세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이름을 밥 먹듯이 부르면서 행함이 없는 거짓, 그 믿음의 사람이 되지 말아라. 그 이름은 존귀한 이름이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약속하고 결단한 것은 그대로 지켜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도 우리 십계명의 1, 2, 3계명까지만 오늘은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러나 십계명은 우리가 구원 얻는 길이 아니라 우리가 십계명을 통해서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깨닫게 하게 있는 것이다. 선과 악을 우리에게 구분하게 해주시고, 또 십계명으로는 율법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고 십계명이다. 오직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